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주의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읽은 본문으로 엄중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백종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치열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저자가 촉구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믿음의 이 장성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저자는 1세기 히브리 독자들이 그런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서 뒤돌아가지 않고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단지 성경의 지식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또 제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결코 떠내려가지 않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성숙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 목회적인 마음을 함께 담아서 설교를 전하는 것이죠.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초전교회가 말씀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단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수준이 있고 세련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내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말씀의 은혜와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맛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도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도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발버둥치며 성장해 가시기를,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앞절 3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요약하면 우리는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독자들은요, 배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머무르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저자가 권면했던 것이죠. 오늘 저자의 촉구는요, 적시에 울리는 이 경종과도 같은 말씀이고요,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기고 엄중하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4절과 5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여러 견해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요,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겁니다. 또한 제3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은사와 경험들을 체험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예수 믿어요, 저 기독교인이에요 하는 그런 고백을 뛰어넘어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경험이 풍부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요, 이런 사람은 신자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저자는요, 이어서 다소 충격적인 발언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읍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6절 보십시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정상적인 반응은요,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셔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타락했을 때에 한 번 빛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도, 맛을 보고도 타락했을 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개혁신앙의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신앙의 틀 안에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거나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배운 이 개혁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마치 구원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도 타락하게 된다면, 즉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취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오해 때문에 예로부터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들이 지독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 왔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알미니안들은 봐라,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자신들이 옹호하는 교리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 왔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진짜 알미니안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라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저자의 의도를 잘 알고 이 본문에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도 또 알미니안들의 주장도 본문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자는요, 지금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 취소되냐 안 되냐 이런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엄중한 경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자는요, 지금 1세기 히브리 독자들이 처해 있는 이 배교의 위험, 이 배도의 위험을 직시했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 이 저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강력한 경고를 통해서 그들의 이 배교의 위험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본문은요, 히브리서 저자의 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 말을 쉽게 설명해 본다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우리 집에 정말 말 안 듣는 미운 오리 새끼가 한 명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말은요, 절대로 듣지 않고요, 맨날 나가면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이 녀석 때문에 부모의 속이 새카맣게 다 타버렸습니다. 참다 못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 이놈의 자식아,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우리 부모 자식 이제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끝이야. 그 관계 끝이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이신 여러분은요, 이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아들이랑 절교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아들이 정말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그 가슴 끓는 애정의 표현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것은요, 이 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말입니다. 혹 문제가 있어서, 혹 사고를 쳐서 호적을 파버렸다고 하더라도요, 한 번 피로 맺어진 그 부자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자들은요, 지금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저자는요, 독자들이 지금 배교했다, 돌아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지금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너희 정말 이러고도 돌아서면 끝이야, 경종을 울리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독자들이 절대로 배교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 목회자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본문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맞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빛을 받고 또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참여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수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문화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내 믿음과 지식을 배반하는 자리로 내몰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은 이러한 경고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비가 내려서 땅은요, 그 비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합당한 채소를 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이 있는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불살라질 땅이 있음을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를 연상케 하는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더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씨 뿌리는 그 비유인데요, 오늘 비유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자는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비유의 내용을 보십시오. 땅은요, 똑같이 비를 흡수합니다. 비를 흡수하는 것에서는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똑같죠. 돌밭에 떨어지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나 처음에는 똑같이 싹이 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좋은 땅에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자는요, 이러한 경고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징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증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또 독려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처음에 분명 똑같이 은혜를 경험했지만 거짓의 유혹에 넘어가서 배도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라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일은요,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안이라는 신앙생활, 그저 교회에 출석하고 입으로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떠한 변화와 성장과 성숙도 기대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사악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저자는요, 이런 무시무시한 엄중한 경고 뒤에 따뜻한 격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독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앞에 본문에서는 독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기는 했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결코 독자들이 배도했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자는요, 독자들이 비록 지금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들은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행위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자는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독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신케 하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독자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바로 이러한 권면으로 독자들에게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된다, 끝까지 부지런하게 소망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사실에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친구 녀석 중에 자칭 무신론자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는요, 저와 같이 주일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중학교 때는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친구들과 맞서서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열심히 주장했던 친구고요. 고등부에 가서는 그 친구가 회장, 제가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서 찬양 인도도 했었고요. 저와 같이 여러 차례 해외 단기 선교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기들 모두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그 녀석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되어 있고요. 어릴 적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던 주위의 친구들은 그놈 전도해야 된다라고 우픈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지금 그 친구가 자칭 무신론자라고 말하기에 그 전에 그가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던 그 모습이 다
가짜였구나라고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 권한도 아닐 뿐더러 지금의 모습을 놓고 그가 구원받았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구원은 전생애적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기에 저는 그냥 그저 그 친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쉽게 망각될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구원이 짝퉁이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사품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는요, 반드시 티가 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요, 진짜는 티가 나는 법입니다.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현실이 참 어렵고 또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버팀과 우리의 그 애씀을 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이 증명되어져서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저 천국을 보장받는 자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주신 그 열심, 그 충성, 그 따뜻함 멈추지 말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비록 살아내야 할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강한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그 큰 구원을 증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재단하며 거룩하기 위해 주님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예수 생명 증거하는 복된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